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함께 살게 하신 것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믿음이 부족한 성도를 돕고, 신앙적 경험이 많은 성도가 경험이 부족한 성도를 돕고, 소유가 넉넉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를 돕고, 서로 도우면서 힘이 되게 하시려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돕는 것을 본문은 짐을 서로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짐을 서로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짐을 서로 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짐을 서로 지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물건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사람들과 함께 사용을 했고,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짐을 서로 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짐을 서로 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범죄가 한 것이 드러나거든에서 이 범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 someone is caught in a sin 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in a sin 이란 말을 in a faul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인 죄를 말할 때 헬러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커피를 대접하려고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그 사람의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짐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그만 그 짐을 놓쳐서 그 사람의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그만 그것을 더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잘하려고 한 일인데 하다가 보니 감정과 욕심이 앞서서 그 일을 그만 그르쳤습니다. 1절이 말하는 범죄는 이와 같은 과실입니다. 결과만 보면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동기나 의도나 과정을 보면 악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잘못은 이런 일들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한 일인데 미숙하거나 연약하거나 잘 몰라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결과가 덕스럽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사랑이 느껴지고 배려가 느껴지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쯤에
제 아들이 사춘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사춘기 욕구 발산은 주로 머리로 발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스파이키 헤어라는 것을 해서 머리에 젤을 발라 삐쭉삐쭉하게 하곤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고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고모님께서 제 아들의 머리를 보고는 너 머리 그딴 식으로 하면 네 아버지 목회 못해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교회에 처음으로 인사하러 가는 날인데 제 아들이 제게 아빠, 내가 머리 이렇게 하면 아빠 교회에서 쫓겨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아들이 머리를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싶었었는데 순간 뭐라고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마음속으로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한테는 네가 중요해. 만일 네 머리 때문에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냥 쫓겨날게. 경훈아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제 아들이 나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물론 다 자른 것은 아니고 사방으로 삐쭉삐쭉하던 것을 위에만 삐쭉삐쭉하게 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니 자신도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말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이처럼 실수한 사람에게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 바로잡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르티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탈골된 것을 바르게 교정한다라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탈한 것을 제자리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회복하다라는 뜻의 resto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 떠나다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을 때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버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강가에,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부르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버린 베드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못된 형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아 자신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일어난 일이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형제가 실수했으면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잘못한 형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도 이미 같은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형제의 잘못은 드러났고 그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하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유혹은 사람이 나빠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고 연약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가 미숙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고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주고 자신도 시험받지 않기를 위해서 2절에서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주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짐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각주를 따라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또는 무거운 짐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혼자 지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다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도도 그 짐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다가 어려워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은 누군가 함께 져주면 도움이 되고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으로 번역된 이 바로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수고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로스라는 단어가 무거운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짐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부담을 의미하는 burden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형제의 힘든 마음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면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해결책을 주는 것이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아내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약을 가져다 주어도 행복해하거나 고마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0년쯤 지나서야 아내가 아플 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아프다고 할 때에는 무슨 약을 먹을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약국집 딸이기 때문에 아플 때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 저는 잘 알아요. 또 아프면 제가 알아서 약을 가져다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픈 것을 당신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신세계와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그런 것을 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단순해서 저와 같이 해결책을 바로 주는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해결책보다는 그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많이 아프구나, 너무 힘들겠다, 당신이 아프니 내 마음도 아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에 아픔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마음을 알아주면 짐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성도들이 제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분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말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 것은 해결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공감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데 간단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는 재능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 한참을 들어야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자기 문제를 갖고 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잘 들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이야기한 후에 목사님께서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이제는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며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이 목회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아프거나 힘든 사람을 신방하는 것도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속상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외로워하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도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그의 말을 들어도 공감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시험받게 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해도 될 말을 인상 쓰면서 하게 되고, 조용히 해도 될 말을 소리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감하며 그의 말을 들어주면 인상 쓰던 얼굴도 풀려지게 되고 소리치던 말도 자근자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짐을 서로 질 때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실적이 있다 해도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사랑을 이루었으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짐을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에게 대해서 풍자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잘못을 범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 합니다. 이들은 짐을 서로 지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해서 잘못한 사람 혼자서 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가 지적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해서 문제가 나아지는 것을 혹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순간 끝도 해결도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혹 나도 그런 잘못을 하지는 않는가? 혹 나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혹 내가 도와야 할 일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살필 때에 본인 스스로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해 고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사랑으로 그와 함께 짐을 지고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신을 오히려 그럴 때 더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짐은 2절에 나왔던 짐과는 다른 짐입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짐꾼들이 부리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인의 개인 군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2절의 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져야만 하는 짐이지만 5절의 짐은 자신 각자가 져야만 하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져야 할 일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짐을 충실히 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성도는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그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묵묵히 그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음을 그가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힘을 얻어 바로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업적보다는 사랑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일을 살펴서 나의 짐을 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에는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 짐을 져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지고 또 짐을 서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부족함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나를 살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 섬겨 덕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